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서부터 사도행전 20장 22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중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오늘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영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어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이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정한 거예요.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곳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큰 비밀한 것들을 얻어 누리는 그런 기회를 성도들과 교회가 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40일을 정하여 그리합니다. 그래서 저녁으로도 모이고 새벽으로도 모이고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것으로 얻어 누리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언더스탠딩 하는 것 가지고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 머리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느냐? 머리에 머무는, 머리로 아는 그런 말씀을 알려고만 하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만 정상인데 이것이 반드시 교회 성도들은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금주간은 제가 해왔던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이번 주간에는 계속 전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다루는 것은 매우 이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좋은 곡식들을 얻으려면 미리 내다보고 뭐 하지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심지요.
심은 것이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거든요. 나의 미래도 동일해요. 우리가 나의 미래 좋은 것, 축복된 것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심어야 돼요. 심으면 거두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저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미래를 위해서 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교회, 저도 교회 생활을 했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믿음만 강조하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공급을 해주질 않아요. 저는 이런 것에 목말랐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도 말씀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나오시는 분 만족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깊이 좀 다루어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고 침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억지로 새벽 예배 나오지 마라. 억지로 나오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얻어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나오셔야 돼요. 응?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저하고 송미선 집사님하고 만나서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연수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일찍이 은퇴하고 내가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저 말고 저희 후임자가 누가 오든 간에 그분이 저만큼 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응?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건요 정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나의 앞날 미래에 대해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리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앞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씨를 뿌렸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결실로 맺어졌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가 되어졌고 예수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저녁 시간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하니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걸 우리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라. 이건 자기 자신의 그냥 내가 좋은 말로 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달콤한 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축복하는 말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 이루어지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루어지게 하는 말을 하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맛있는 요리 하려면 그 방법을 터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요 정말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끓여보니까 그 만만치 않더라고. 자, 이걸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앞날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 되어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예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언하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언하면 점쟁이들이나 하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래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의 장래의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앞에서 우리 미리 내다보고 앞을 바라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의 재료가 있어요. 말의 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어내서 말을 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거의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나쁜 것은 잘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좋은 것은 잘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좋은 것은 잘 돼요. 근데 나쁜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라도 심어야 돼요. 이제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심었고 투자를 해야 반드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앞날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핍박자였어요. 핍박자. 얼마만큼 핍박했어요? 네?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아주 혹독하게 학대를 하고요. 그 사람이 죄도 없는데도 그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핍박을 많이 해서 초대교회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자였는데 그가 핍박의 절정에 올라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울이란 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눈에 핏줄이 막 쓸 정도로 핍박하는데 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다 도망간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자기들 보기에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외국까지 가게 됐어요. 다메섹으로까지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대낮에 하늘에서 큰 빛이 그에게 비쳐서 깜짝 놀랐지요. 가던 일행들이 같이 있었는데 같은 일행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큰 빛이 나타났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울도 당황했죠.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가지고 당연히
햇빛이 있었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왔어요. 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있어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응? 그것도 사울은 자기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선 하는데 큰 빛 가운데 하늘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이 사울이 그때까지는 좀 살아 힘이 있었던 모양이죠. 엎드린 상태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막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속에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끝장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늘에서 들리시는 자기가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 속에서 예수를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과 함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이 소리만 들으면요, 이런 정도 들으면 나는 끝장났구나. 당연하게 죽을 것이다. 소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건데요. 저도 이 빛을 보았거든요. 그 빛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저도 들었어요. 저는 이 빛을 봤을 때 제 몸이 서 있을 수가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나가 떨어졌더니 제가요 나가 떨어졌는데 제 몸이 어떻게 딱 뒤로 넘어갔는데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빛 가운데서 몸이 쫙 굳었는데 내 손이 딱 이렇게 십자가 지듯이 딱 펴지더니 여기 가운데가 못이 박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야. 다리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 음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선명하게 알게 되어졌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을 실망시킨 일이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그 이후로 주님을 몇 번 만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사울이 이 만남을 통해서 충격을 이제 받고, 아마 사울은 그 경험을 하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행동파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너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네가 해야 될 것을 알려줄 사람이 너에게로 갈 거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와 함께 가던 사람들과 함께 그 다메섹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밥이 넘어갑니까? 그 정도 되면 밥이 넘어갑니까?
아유, 넘어갈 수가 없지요. 응? 그래서 금식을 3일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환상을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름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사울은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하늘의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3일째 되어질 때 진짜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고 하면서 찾아와서 사울이 환상 속에서 본 그대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줘요. 해주니까 눈이 안 보이던 것이 눈에서 비늘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게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자, 어쨌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상황을 적어도 3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요. 3번 정도를 얘기하는데 차츰 그 정도를 더 진하게, 더 상세하게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때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 22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너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다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셔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와서 이야기한 얘기인데 14절 그 중간 부분에 있어요. 중간 부분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을 해주셔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한 장래의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걸 가리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걸 빨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빨아들일 줄. 어?
말씀은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마치 물을 마시듯이 빨아들여야 돼요. 응? 근데 바울이 이것을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자기에 대한 간증을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줘요. 거기 사도행전 26장 17절이 있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라. 근데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정말 다시요. 좀 더 힘내세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그것을 믿었어요. 믿되 그냥 어설프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이 그에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새겨진 말씀이 되어져서 그것을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말을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응?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게 하려면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 말씀을 내가 그것을 고백하거나 따라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따라서 반응하라.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반응하라는 게 아니고 반응하라. 지금 현재 지금도 계시를 받고 눈 감고 계시 받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설교는 뭘로 듣는다고요? 아니에요.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설교할 때 저와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은 나 설교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딱 전할 때 어떤 안진뱅이가 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여 보면서 거기 보니까 아예 사도 바울에게 빠져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냥 사도 바울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그냥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집중했단 말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설교를 하다 말고 너 일어서라. 그 자리에 일어서서 안진뱅이를 그냥 일으켰다고요. 응?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집중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햇빛을 받아서 종이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돋보기가 필요하잖아요. 돋보기. 그렇죠? 돋보기. 그런데 그 돋보기가 아무리나 되면 그냥 불이 타요? 뭐 해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일치가 딱 되어져야 거기서 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참석하더라도 확실하게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설교에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3번 이상씩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붙잡히라고 저는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여기 하여튼 이거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난 다음에 그가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그냥 난리를 쳤는지, 그래서 아예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사울을 죽이는 특공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힘들다 해가지고 사울을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밤에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거 밑으로 타고 내려가가지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들고 나가셨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고 나가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몇 년을 보냈어요. 적어도 10년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는 그런 것이 아주 확실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시 다메섹 자기 집으로 와 있었는데 그때에 안디오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거룩한 변화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엄청나게 안디옥 교회가 커졌어요.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는데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10년 정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훈련 받았으면 여러분들 혹독한 훈련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훈련 여러분들 받기를 원합니까? 나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빛나 엄마가 빛나 엄마를 굉장히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빛나 엄마 제가 빛나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착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응?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렇게 반응을 못해. 그래서 제가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목회하는 것 같지만 절대 목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반드시 복 받을 사람들이 세워질 겁니다. 예? 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 나가 떨어지고 막 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게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돼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하고 목회를 할 때 정말 여러분들 같이 목회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기회 주실 때 그것을 침노하여 내 것으로 잡아야 돼요. 응?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안디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일꾼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계시를 성령으로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세워놨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한 단계 더 업되어져 가지고 한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나가서 쭉 다니면서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탁 튀어나와요. 성령에 의해서 말이 나와요. 제가 그 뒷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잠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이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기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가는데 근데 그가 성령의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거기 갔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러면 로마도 보아야겠다는 말은 로마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로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마음이 열망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나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근데 말을 했으니까 미리 말을 한 거예요. 미리 말을 하니까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뭐 해야 되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미리 말을 해야 된다. 아멘? 좋은 일은 전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나쁜 일은 저절로 막 일어나.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말이야 로마도 보아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예언되어진 것이 되어져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리 말을 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지난번에 이제 2차, 3차 이렇게 전도했던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가지고 특별히 예배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는데 예배소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일꾼들이 많았는데 직접 거기 예배소까지 가지를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러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배소 교회에 있는 일꾼들이 날 좀 만나러 와라 하고 전해줬더니 일꾼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줄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자기 미래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오늘 저기 종이에 성경도 있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20장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노라. 그리고 이제 25절 생략했어요. 조금만 썼어요.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니 이거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 입에서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은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응?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기 전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팀에서 같이 공부했을 때 송미선 집사님에게 처음 만나면서 내가 같이 기도할 때 한 말이 지금 난 잊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5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못 만난다? 안 돌아온다? 그래도 이해하지만 내가 다시는 여러분들의 못 오는 것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다. 미리 보고 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보고 알면 그 좋은 일이 아니면 나 그 길로 안 가 하고 딴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도까지 우리 정도의 신앙이 되어지면 아마 딴 길로 가려고 할 거예요. 주여, 그 길은 이고마 집사님이 가게 하시고 주여,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기꺼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 쓰시는 대로 내어드리겠다. 그래서 바울이 참 영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지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앞날에 대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항상 또 했냐면 미리 말함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적어도 3번 이상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미리 말할 수 있고, 나의 마지막의 순간,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이렇게 돼요. 정말 그분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었고 달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길을 미리 내다보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만져드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되어지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요. 응? 아멘?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막 주고, 사람들 막 도와주고,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주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귀중한 사람이었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잘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